11월 6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의 주제는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두 증인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 하면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과 나의 사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의 마지막 8절부터 11절에서는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이 있었죠. 이어지는 1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참 예배자들을 보호하시는 성전 측량 환상과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는 두 증인의 환상,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것, 즉 복음 전파라는 공통 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는데 1절부터 2절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성전 측량, 3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좌치를 따르는 두 증인의 복음 전파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15절부터 19절은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될 하나님의 비밀, 곧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거룩한 성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입니다.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그들을 죽이지만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 7천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자, 1절부터 16절의 소주제는 두 증인의 능력 있는 사역. 두 증인의 능력 있는 사역. 7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의 죽음과 최후 승리. 두 증인의 죽음과 최후 승리. 두 증인에 대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극적 스토리가 전개된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고 있죠.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1절에 보면은 뭐 한다고요? 측량한다. 그죠? 1절과 2절에 측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재는 거잖아요. 뭐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기기를 써서 물건의 높이, 깊이, 넓이, 방향 뭐 이런 거를 재는 것을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의미로 쓰겠냐면 회복, 그리고 재건, 이럴 때 이 측량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판 또는 파멸,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이방인 나와요.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 이들이 이방인이다. 물론 그들이 이방인 맞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할 때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붉은 배가 나오죠. 붉은 배옷. 이 붉은 배옷은 그 전에 두 증인부터 두 증인 나오죠. 3절에 두 증인은 성령님의 기름을 받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 교회, 결국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붉은 베옷은요, 고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입던 복장입니다. 이때는 애도, 슬픔을 표시합니다. 이 붉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애도할 때 또는 회개할 때도 입는 옷, 이거 붉은 베옷이고요. 여기서는 회개를 선포하는 두 증인이 입었던 거죠. 자, 두 증인은 입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도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을 일깨운다? 교회 사명을 일깨운다.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일생 동안 충성되게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증인의 죽음과 최후 승리. 증언의 사명을 마친 후에 두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네.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의 시체는 매장되지도 못하고 놀림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부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8절, 우리 8절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그리고 쭉 말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사실 어땠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뒤집어 쓴 어디?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묘사된 처참한 모습은요, 70년 로마가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성전이 불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했겠습니까? 보통 성이 무너지면 그 잔해들 있잖아요. 흔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로 말하자면 쫙 빠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에 황금들이 있었다. 그거 캐내려고 아주 이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먼 거죠. 예수님도 일찍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비탄하신 적이 있죠. 통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악인 역시 악인으로 태어나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도성일 수도 있고요. 소돔과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의 후심이 뭐예요? 되게 군대 갔다 온 거잖아요. 저도 군대 후심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좀 자기들만의 리그일 뿐이죠. 이것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식의 이런 잘못된 자기들만의 진영 논리,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맞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일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론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막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을 위해 교회가 환난을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3일 반 후에 11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은 승리의 절정을 이룹니다.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두 증인의 증언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변호하심을 나타내고 또 원수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지요. 복음의 증인들도 멸시, 수치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증인의 모범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증언하셨듯이 그들도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다 같이요. 교회는 증인들의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순교야말로 최상의 증언이요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순교의 자리는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영광의 자리인가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근데 사실 영광의 자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하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순교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다. 늘 기억하시자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신실한 두 증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며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을 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증인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기에 박해 중에도 안전하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주어진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전 1절 2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권능으로 사역하는 두 증인이 나오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으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7절부터 14절 다시 생명을 얻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이죠. 원수의 공격에도 이것이 보장되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든 삶이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세에도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약속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순교는 주님을 따라서 죽는 일인 동시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담는 모습으로 날마다 사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죽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밑에 게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 순교해야 될 일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붙드시면 바로 그냥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담는 모습으로 날마다 사는 게 어쩌면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순교는 주님을 따라서 죽는 일이기도 하고 그분을 닮는 모습으로 날마다 사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순교자의 자세로 그렇게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둘이라는 숫자는 합법적인 증인이 됨을 나타냅니다. 1260일 동안 굵은 배 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말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슬픔과 회개가 있음을 뜻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합법적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증인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씁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때로는 복음 전파가 멈추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1기 구약 1도학교 이제 수료하게 됩니다. 처음에 27분이 등록하셨다가 이제 24분이 수료하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또 축하받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료한 것으로 끝. 이제 다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읽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과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기를 위해서 성경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비 전원교회 지체들 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갈 때까지 갔죠.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매스컴, 언론 다 지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TV 화면만 보고 그걸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이면을 보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당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당이다 야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서셔서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죄인들이 지금 설치고 있어요. 범죄들이 설치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이성을 잃으면 안 되고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